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이고, 또한 설교 제목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장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젊은 자들,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젊은 자들이란 신앙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장로들에 비해 연륜이 짧은 젊은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청년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또한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목회자에게 순복해야 하는가 하면은 양무리를 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내 양 하거든요.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양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를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는데 뭐를 먹여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 특히 주의 종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웃에게도 어린 양에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뭐 철학적인 말, 과학적인 말, 역사적인 말, 도덕적인 말, 뭐 어떠한 아름다운 시적인 말을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존경하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낱낱이 고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자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요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보면 모세가 증거해요.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대적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길에서 다 멸망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죄,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간음죄, 그리고 원망하는 죄. 이들이 멸망받은 원인 중에 이 멸망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인 것입니다. 원망.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말해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12명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거든요. 모세가.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곳에 안악전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느냐?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이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하고 일어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처자식은 이제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 광야의 길이냐? 40일 동안 정탐했거든.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혹평을 한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 이 두 사람만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 출애굽했을 때 나와서 계수했는데 장정들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자들 60만 3,550명 중에 이 두 사람과 삼지 몽절히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한 자들, 부모들 전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특히 민수기 16장에서 말이에요, 고라당이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250인이 어떤 자냐?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유 유명한 자 족장들이에요.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이러는 거예요. 이때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들도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서가지고서는 땅을 딱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 나오라 했을 때 고라의 아들들이 나와서 살아버렸어요. 성서를 읽다 보면 그래요. 다 갈라가지고서 고라에 속한 자를 다 삼켜가지고 딱 이거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250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 아끼지 않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거울 삼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을 보니까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무엘하 22장 28절에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언제든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비웃으시고 또한 낮추시고 또한 저주하시고 패망시킨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존귀케 하셔요. 때가 되면 높이시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내 힘과 능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코자 했을 때 40세에 구원코자 했어요. 이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왕궁에서 바로 왕궁에서 히브리인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치기로 40년을 폭삭 썩었어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가.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쳤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열방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고백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손에 입에 딱 떼어주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을 써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우리 장로님 말도 잘해요. 그냥 텔레비전에 가서 그냥
젊은 시절에 텔레비전 무척 나갔거든요. 뭐 연습도 안 해. 가서 그냥 슬슬슬슬 말도 잘하죠. 나는요, 온실 속에 자라지 않습니까? 남편 또한 그늘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못한다고 했는지 몰라요. 이 모세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듯이, 그리고 그 할 수 없다는 말을 싹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86년도 4월 8일 날 우리 장로님을 양로단 쳤을 때예요. 그때에 한 유치부 아이를 죽이면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화를,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았을 때예요. 나는 그 옆에 딱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데,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여기서 제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넉 달 전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는 나병과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 넉 달 지키고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십시다. 이 사울왕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고백은, 나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베냐민 가족 중에 가장 우리 가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어요. 2년 만에 버린 거예요. 40년, 그래도 40년 동안 왕 노릇했지만 2년 만에 버려버렸어요. 회개하면 살 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멸망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 지옥불에 던질 받아 영벌에 처를 받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 볼까? 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 있어가지고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말이에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뭐 산으로 들로 광야로 뭐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 삼기로 작정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단은 딱 일어서는데 자기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형제들의 단이 다 11 형제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말이죠. 이 야곱의 아들이거든. 근데 야곱이 라헬, 자기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야. 이 요셉이 그야 막 색동옷을 입혀가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 아이도 막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에요. 이래 꿈까지 꾸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 또 어느 날 꿈을 꿨어.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야단치다가 그 꿈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그 형제들은 더욱 미워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저 꿈쟁이 요셉,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죽이자. 그래서 죽일 뻔하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물에다 탁 던졌는데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어, 웅덩이가. 그래가지고서는 은 20개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팔림을 당해. 근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 일을 맡겨요. 근데 보디발이 애굽의 시위대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에 준수하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자자자자 동침하자고. 근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특제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동침하자 보니까 자기 옷을 그냥 탁 벗어 제키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이 자기를 강간하려겠다고.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가 된 거예요.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거기서도 총무일을 맡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난 끝에, 13년 고난 끝에 애굽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8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다 재워놓고, 또한 7년 풍년 동안 다 곡식을 막 재워놓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또 예언했거든요. 가지고 흉년 된 지 2년 만에 형들이 와서 이 국무총리 자기 동생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게 22년 만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고자 하시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도 우리가 겸손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겸손으로 헐리덩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